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신라, 향가 등 한국 고전 노래를 연구해서 우리 초기 국어학계에 큰 업적을 남긴 양주동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일제시대 때 와세다 대학을 다닐 때 서울에 있는 한 기독교 계통의 여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짝사랑을 했습니다. 양주동 박사는 어릴 때부터 문학적인 재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실력을 다해서 연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 번 보냈는데 한 번도 답장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학교 기숙사 사감이 호랑이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 그 당시에 좀 불순한 이런 내용들이 오면 다 중간에서 잘라버린 것입니다. 저 멀리 일본 땅에서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달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다가 기독교 학교니까 성경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몇 구절을 뽑아서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편지로 보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또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도 적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호랑이 같은 사감을 이 말씀으로 적힌 편지가 통과되었고 사랑이 전달이 되었고 결국은 사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현해탄을 건너서 그 통신도 좋지 않은 그 시대에 이렇게 고민하며 편지를 보내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게 되었을까?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주 쉬운 것으로 몇 가지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다. 간단한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철학자는 말합니다.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란 보고 있으면서도 또 보고 싶은 것이고 멀리 있으면 한없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보고 싶고 목소리를 듣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무엇인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뜨거운 사랑으로 쳐다보는데 그 사람은 딴 데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바와 같이 짝사랑은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마주볼 때 소위 불꽃이 튀고 사랑이 꽃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고 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 줬는데 내가 기쁜 것입니다. 다 줬는데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또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사랑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것입니다. 방금 찬송 불렀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생각만 해도 좋은 것,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고 생각만 해도 기쁜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감동하고, 들으면서 수긍하고, 들으면서 긍정합니다.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다 듣는 것이고, 다 옳은 것이고, 다 맞는 말입니다. 박수를 쳐주면 추었지,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말할 때 사랑은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듭니다.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고 힘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기쁜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것을 체험하고 싶고 또 그것을 느끼면 매일 감정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의 정의를 내릴 때 결론으로 나아가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앞에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마주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는 기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죄인인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공수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또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언니 되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자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부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동생 되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속이 상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생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언니 좀 도와주라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깨우치는 것입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르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예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표현될 때의 방법이 마르다의 모습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도 아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목사로서 신방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보면 어떤 집에서는 신방을 받아야 될 그 집 주부가 소위 귀한 손님 왔다고 왔다 갔다 하고 부엌을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괜찮으니까 찬송을 부르십시오. 목사님, 저는 괜찮으니까 말씀 전하십시오. 그리고 부엌을 들락날락거리고 오락가락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을지 모르겠으나 사랑의 방법, 표현 방법이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고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 또 듣고 싶은 것, 들으면서 좋은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의 간증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사랑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푹 빠져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보니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을 행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 사람의 말을 지켜 행하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날이 갈수록 예전부터도 그랬습니다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 광고를 들어도 뉴스를 봐도 이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건강하다고 합니까? 건강을 알아보는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알아보기 쉬운 것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입맛입니다. 입맛. 입맛이 좋으면 건강한 것입니다. 입맛이 좋으면 건강한 것이고 입맛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척도 첫 번째가 입맛이라면 건강의 척도 두 번째는 소화를 잘 시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먹든지 소화를 잘 시킵니다. 찬 것을 먹어도 더운 것을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딱딱한 것을 먹든 부드러운 것을 먹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먹는 대로 소화가 됩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생소한 그 나라 음식을 먹어도 다 소화시킵니다. 그 사람이 건강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몸에 좋다는 것, 부드러운 것, 어떤 것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합니다. 쉽게 체증이 걸립니다. 소화제를 달고 사는 사람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는 거지. 또 건강의 척도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건강한 사람은 피곤함이 없습니다. 입맛 좋고 먹은 대로 소화시키는 사람은 그 먹은 것이 그대로 에너지로 가고 힘으로 갑니다. 피곤함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피곤하다는 것은 내가 피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배고픔 말고는 느끼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더 구체적이겠죠. 입맛 좋으십니까? 먹는 대로 소화가 잘 되십니까? 배고픔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몸을 갖고 살아가지만 지금 우리가 머리가 어디에 있고 지금 팔이 어디 있고 이것을 느끼며 살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느끼는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심장을 느끼고 있다면 그 심장은 지금 아픈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심장이 있다고조차도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심장을 느낀다? 심장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이 이 눈을 깜빡했는지 모르는데 눈이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눈이 아픈 것이지 우리가 눈의 존재를 느끼며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머리가 있다고 느끼고 살아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머리가 있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은 머리가 아픈 것입니다. 허리가 있다고 느껴지면 허리가 아픈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 허리 아픈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갑자기 살이 빠지다 보니까 근육이 어떻게 됐는지 또 집중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서 그런지 허리가 아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건강한 사람이 느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고픔만 느낍니다. 입맛이 좋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피곤함이 없는 사람을 건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말씀에서 맛이 느껴집니다. 단맛이 느껴집니다. 말씀이 들을 때 아주 달게 느껴집니다. 아주 맛있게 느껴지는 것이죠. 말씀에 입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보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입맛이 있습니다. 또 말씀 속에서 듣고 깨닫습니다. 듣고 깨닫는다는 것은 소화 능력이 좋다는 말입니다. 어느 말씀을 들어도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어느 말씀을 들어도 또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대한 입맛이 좋고 말씀을 잘 소화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소화가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또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자꾸만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십자가 중심적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개인적으로 주는 말씀들을 우리는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치면 읽고자 하는 마음이 사그라진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어렵다는 말은 은혜 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제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소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족보의 내용을 이런 영적으로 건강한 몸으로, 영으로 듣게 되면
어떤 말씀이든지 다 은혜가 있고 또 거기에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정말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낳고.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데 그 솔로몬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에게서 낳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가 고백했을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컸던지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 있고 죄 지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구원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말씀을 가져와도 다 생명의 말씀이 되고 소중한 말씀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일으키게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말씀의 맛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간증이다, 고백이다.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소성케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소성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부활시키다, 잠에서 깨우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윗이 자신이 지금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서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말씀은 나를 소성시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영혼이 시들었고 병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말씀 속에서 나는 죄 사함을 받았고 영혼의 소생함을 얻었습니다. 생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다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종이가 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성경책은 당시에 가장 질 좋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입담배를 말아 피울 때 종이가 귀하니까 이 종이 저 종이 다 없는데 그 중에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생각해내고 아내가 보고 있는 성경 책장을 찢어서 입담배를 말아 피운 사람이 있었어요. 좋거든요. 피울 때마다 좋은 것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질 좋고 얇고 담배를 말아 피우기에 굉장히 좋은, 그래서 아내에게 욕을 먹고 핀잔을 들어도 몰래 그 성경 책장으로 담배를 말아 피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찢어온 그 성경 책장에 적혀진 말씀을 읽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소성케 합니다. 나를 부활시킵니다. 나를 잠에서 깨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소성케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말씀이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택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결정할 것인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 준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갈림길에서 오른쪽을 택할 것인가 왼쪽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무엇이 근거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결정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지,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길을 인도하고 지혜를 주셔서 결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성케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다윗으로 말하면 그는 10년이 넘도록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내가 안전할지 모르는 그때에 다윗을 인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이와 같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어질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소성케 하는 말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완전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기쁘게 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기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영혼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신바람 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심령이 많이 어두울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우리 귀에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신바람 나는 존재, 날마다 기뻐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기쁘게 합니다. 네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을 밝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을 밝게 합니다. 순결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분별력을 갖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나조차 몰랐던 나를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미래를 바라보게 만들고 소망을 갖게 만들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한데 그 정결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까지 온전히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걸림돌이 있을 것입니다. 영혼까지 이르는 길을 막아서려고 하는
사탄을 비롯해서 온갖 많은 것들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피할 것은 피하고 두드려 부술 것은 부수어가면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마지막 6번째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없이 살아가게 만듭니다. 시편 19편 9절 말씀,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거짓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말씀의 능력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에 푹 빠져 살았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신약의 사도 바울을 보면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아도 예수 그리스도, 감옥에 갇혀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다윗을 보면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말씀,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있고, 그 맛이 점점 증폭해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이 시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렸고 지금도 살리고 있고, 그리고 나를 영원까지 인도할 것이다. 확신 속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17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 중에서 공격용 무기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검이 쥐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쥐어지는 이 말씀의 검이 작은 검이 아니라, 종이를 자를 수 있는 그런 칼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크고 단단하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긴 칼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모든 적들을 그 칼로 무찌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런 무기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김진경 박사라는 분이 북한에 들어갔다가 40일 동안 억류되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어 놓았겠습니다만 40일 동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가장 그리워했던 것이 무엇인가? 늘상 읽던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성경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것을 계속 떠올리고 그것을 읊조리고 그가 어릴 때부터 불렀던 찬송가를 계속 부르면서 40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읽고 외우고 하는 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물으니 언젠가는 나도 눈이 어두워질 것인데 그때는 성경책을 읽지 못하게 될 것인데 그때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또 요즘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혹시 치매에 걸리더라도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내 영혼 깊숙이 박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외운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무기를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사탄의 모든 유혹을 다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결국은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그것을 잘 소화시키고 또한 그것으로 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지혜를 얻고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주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 하루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루를 온전히 보내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묵상해야지, 기억해야지 하는 생각조차 들지 않은 사람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나오라.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 능력의 말씀을 들으라. 저부터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지혜를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느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능력자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이 능력이 되어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